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하는 옆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해 볼까요?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이미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한 감사가 많이 사라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내가 내 힘으로 이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끄셨음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 이미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에 앞서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지난 나의 삶을 돌아봅니다. 이제껏 나를 살게 하신 은혜, 나를 구원하심으로 그 사랑 안에 살게 하신 은혜를 다시 기억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 주신 주님 앞에 시간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자리에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의 힘으로만 살아갈 수 없었던 우리의 삶의 구원의 왕으로 오신 주님, 그 은혜 아래 우리 함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온전히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내 삶은 오직 예수님 그 은혜 아래 있습니다. 함께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이제 우리의 삶을 놀라운 은혜로 이끄시는 주님, 그 놀라운 내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가는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안에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은혜 안에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은혜 안에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로 이끄시는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이 결코 우리를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그 놀라우신 사랑의 인도하심 따라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신 그 놀라운
우리가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하루하루가 모여 저희 삶을 이루는 행복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아버지의 신실함을 이야기하면서도 온전히 믿지 못하고 계산하고 의심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삶의 흐름 속에 주님과 함께 자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삶을 흐르게 하시고 선으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천국을 꿈꾸길 소망합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의 한 조각을 꿈꾸고 한계와 제한이 없으신 주님과 함께 무한한 것을 이루기를 기도합니다. 들을 길을 허락하시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우시고 하나님께 주목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걸음을 걷게 하시고 말씀을 이루는 것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저희의 결단과 소망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를 알아보시는 주님, 저희도 하나님을 주목하고 알아차리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대가 없인 부으신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이 땅의 삶을 살며 가장 따뜻한 위로와 가장 단단한 사랑을 대가 없이 건넬 수 있는 아버지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배드림이 축복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배드림이 축복입니다. 이번에는 또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선교는 축복입니다. 네. 이번 네팔 다녀온 것으로 인해 이제 방주에 2023년에 거의 대부분의 선교, 외부 선교는 끝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24년에는 네팔 블레싱 네팔이라는 이름으로 전 교회가 함께 네팔 땅을 방문하기도 하고 아울리치도 네팔 땅으로 아마 집중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또 선교지를 위해 계속 기도하시고 이것을 위해 준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보신 것과 같이 네팔 땅이 지금 현재 영적으로 굉장히 부흥을 경험하고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계시고 엄청난 그 청년들이 선두가 되어서 복음을 위해 일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곳에 이제 우리도 함께 할 때 그 놀라운 은혜가 네팔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도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도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부터 적금 하나씩 들으셔서 조금씩 선교비 모으셔서 함께 네팔로 가면 좋겠다 싶습니다. 전체 광고 몇 가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동아리 주일입니다. 그래서 2학기 처음으로 이제 동아리 활동이 시작되는데 저희가 보니까 한 8, 9개 정도의 동아리가 있더라고요. 여러 동아리들을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작은 저희가 교회에서 간식비를 지원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러 활동들 하면서 간식 먹고 즐거운 교제하시고, 혹 나는 아직 동아리에 오늘 들어있지 않다, 그래서 뭐라도 경험하고 싶다라는 분들이 계시다면 마치시면서 몇몇들과 함께 이렇게 좀 안내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동아리장들은 여기 이렇게 딱 장소가 뜨면 좋은데 그게 안 떠서 좀 죄송한데 함께 또 즐거운 시간들이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세례입교에 대한 안내가 있습니다. 우리 중에 세례를 받기를 원하는 지체 혹은 유아 세례를 받고 아직 입교가 되어지지 않은 지체들이 있다면 10월 29일 주일 오후 예배 시까지입니다. 그래서 아직 한 달 정도의 여유가 있습니다. 신청을 오후 10에 있으니까 10월 8일 날 신청이네요. 그래서 한 2주 정도 남아 있습니다. 신청하셔서 문답식과 함께 은혜의 시간들 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에는 추석이 있습니다. 다가오는 목요일부터 저희가 추석 연휴가 있어서 다음 주 10월 1일 저희 전체 1청 2청 추석맞이 목장 모임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고향에 가서 또 은혜를 나누는 시간들이 되면 좋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는 똑같이 드려집니다. 그래서 예배는 똑같이 드려지니 서울에 있는 지체들은 함께 와서 예배 드리면 좋겠고요. 부모님과 함께 혹은 고향을 방문하는 지체들이 있으면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히 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를 좀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도적으로 이제 목장 모임이라든지 소그룹 모임을 이 성교문화센터 5층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곳에서 여러 가지들을 사용할 때 특별히 음식물을 먹고 음식물이 잘 분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버려지는 일들이 많아서 미화부에서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성숙한 청년으로 5층 여러 소그룹방을 사용할 때 그런 부분들을 잘 분리수거해 주시고 잘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방주교회를 찾아온 우리 두 분의 지체가 있습니다. 제가 성함을 말씀드릴 때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혜민 자매 어디 계신가요? 유혜민 자매. 네, 감사합니다. 함선욱 자매, 네, 같이 오셨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로 함께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귀한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띄어져 있는 말씀을 통해 18절부터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제가 말씀을 위해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입술에 권능과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는 모든 청년들에게 알아 깨달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노아의 아들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 방주하면서 계속 가지고 왔던 그림인데 보면은 기억이 나시죠? 이 방주에 이 올라타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물에 이제 떠내려가서 죽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고 실질적으로 수많은 동물과 식물들은 이 방주에 올라탐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지금까지 9장 이전까지 나왔던 노아 방주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노아 방주에 타고 있는 사람은 몇 명일까요? 퀴즈입니다. 몇 명일까요? 여기 몇 명이 타고 있을까요? 네, 8명이 타고 있습니다. 노아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노아와 노아의 아내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과 함께 노아의 세 며느리가 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총 8명이 이 방주에 타고 있습니다. 몇 번 설명드린 것과 같이 노아의 방주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노아의 방주가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진노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노아의 방주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경고이자 어떻게 해요? 구원의 한 통로가 방주이지요. 경고는 무엇입니까? 나 없이 너희가 살 수 없음을 하나님이 분명 경고하는 것이고 반대로 구원은 무엇입니까? 이 방주에 올라탄 누구든지 그 구원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방주의 메시지죠. 수많은 사람들이 방주에 탈 것을 권유받았지만 어떻게 됩니까? 모두가 거지처럼 비웃고 정신 나간 일처럼 노아를 비난하기에 이르는 것이죠. 여전히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살기에 바빴고 자신들의 삶을 누리기에 바빴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생을 마감하게 되는 비참한 결과가 생기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홍수, 노아의 사건 이후로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를 드러내십니다. 바로 노아와 함께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는데 특별히 그 언약의 장면에 하나님이 9장 7절에 이러한 말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뒤에 띄어져 있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였더라. 즉 하나님께서 이 노아와 그의 자녀들에게 하셨던 축복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축복이죠. 여러분 혹시 이 축복이 언제 나왔는지 기억하십니까? 언제 기억하십니까? 몇 장 몇 절이다 말하는 사람들은 신대원 갈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이 축복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아담과 하와와 그 에덴 동산에 있는 이들을 향한 축복이 이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홍수로 인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신 후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열어 제낀 그 노아에게 똑같은 축복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의 진노이긴 하지만 리크리에이션, 재창조가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 뜻 안에 하나님을 하나님되이 여길 수 있는 이들로 새롭게 이 땅을 가꾸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방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수는 하나님을 찾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이 기회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누군가는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교회를 갈까? 교회를 가지 말까? 놀러를 갈까? 놀러를 가지 말까? 셀 모임을 할까? 동아리를 할까? 여러 선택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 모든 선택의 기회에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복된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이 노아의 삶을 통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즉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심인데, 먼저 이 방주에서 나온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오늘 첫 구절은 18절과 1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8명으로 이제 새롭게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죠.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 하와를 만드신 후 이 둘의 관계를 통해 놀라운 생육과 번성함이 있었지만, 그들의 타락함으로 인해 하나님 지면에서 쓸어버리시고 셈과 함과 야벳, 노아를 통하여 이후에 다시 하나님의 축복이 이들을 통해 넘쳐나기 시작한다. 오늘 1, 2, 3부 예배를 드리니까 지구의 그 인구가 지금 대략 몇 명이다라는 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몇 억인지 아세요? 이제 80억이 넘었다 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그 중고등학교 때 학교 다닐 때 기억이 있어요. 전 세계 인구가 60억이다 이런 얘기했었는데 지금 80억이 넘었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우리나라는 인구가 엄청 이제 줄 거라고 얘기하는데 전 세계는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바로 온 땅에 퍼지다라는 것이죠. 이 퍼지다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부정적인 의미와 긍정적인 의미가 같이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쉽게 말하면 스프레이, 뿌려진 것을 의미하는데, 이 뿌려지는 것이 조각나다라는 뜻이 있고 흩어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똑같은 이 퍼지다라는 이 이름으로 이 히브리어가 쓰였는데, 이것이 동일하게 어디에 쓰여 있냐면 창세기 11장에 쓰여져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서는 퍼지다가 쉽게 말해 조각나로 해석된 것이죠. 무엇이 조각날까요? 괜찮습니다. 안 배웠기 때문이죠. 11장 가면 나오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 거죠. 바벨탑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흩어버리신다, 조각내 버리신다 할 그때가 이 단어가 쓰입니다. 그러면 또 긍정적인 의미로 쓰여지는 이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이 흩어지다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전에 저희가 사도행전 배울 때 했었던 내용입니다. 바로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 이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전 세계로 흩으시며 디아스포라가 형성되는 그 시발점이 바로 여기에 흩어짐이 되는 거죠. 즉 오늘 말씀에 온 땅에 퍼지니라, 온 땅에 흩어지니라, 온 땅에 이렇게 뿌려지니라는 이 뿌려짐은 하나님이 다시금 이들을 생육하고 축복하고 번성하게 하셨던, 바로 9장 7절에 나왔던 그 말씀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짐을 이야기하는 그 장면입니다. 즉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것이 이 말씀을 통해 계속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들어가면 이제 뭡니까? 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있어서 축복이 이어지는데, 먼저 노아를 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아는 창세기 5장을 통하여 그 이름의 뜻이 있었습니다. 혹시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노아의 이름 뭡니까? 그 이름을 우리를 안위하리라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즉 뭡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고 땅의 축복이 있던 에덴 동산에서 땅의 축복이 빼앗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너희는 땀을 흘리고 수고하여야 땅의 소산물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즉 아들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뺏어져 갔다라는 것이죠. 땅의 축복이. 그런데 라멕은 그렇게 일을 하며 노아라는 아들을 부르짖고 그 아들이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건져주고 안위하고 어떻게 도움 주리라라는 그 이름으로 노아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 이름이 오늘 이루어집니다. 보게 되면 바로 그 라멕이 노아의 이름을 통해 지었던 그 축복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 20절과 21절의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라고 나옵니다. 이 장면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이거죠.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축복으로 인해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를 수확하여 이 포도를 삭힘으로 말미암아 포도주까지 얻어져서 그 포도주를 마시는 상황까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방주가 열리고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그 방주에 보관하고 있던 씨앗을 땅에 심어 그 땅에서 이 포도가 자라게 되었고 그 이 포도나무의 열매를 취하여 포도주까지 이를 숙성시켜 만들어 마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수많은 세월이 흘렀겠죠. 한두 해 흐른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땅의 저주를 받아 땅에 수고로이 일해야 하고 땅에서 모든 것을 물러덮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진노가 있던 그 땅에서 뭐가 허락되었다고요? 생산, 즉 열매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인간을 땅에서부터 유리하는 자, 즉 땅의 축복을 벗어나는 자에서 다시 재창조되어진 그 땅을 생육함으로 인해 축복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 하나님 뜻 안에 거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약속과 축복이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어떻게 해요? 이어질 것임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여러분들의 삶이 괴롭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자라면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된다.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함의 은혜가 우리 속에 계속 이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나왔네요. 그런데 이 노아가 거기만 있지 않았죠. 오늘 성경을 조금 더 뒤까지 보게 되면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 벗었다라고까지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제 또 다른 뭔가가 시작되는 것이죠. 노아가 포도를 심고 포도나무를 가꾸어서 포도 열매를 통해 잘 먹고 잘 살았더라 하면 좋았을 것을 취했다라고 나옵니다. 즉 그 포도주에 취하여 그 장막 안에 벌거 벗었다. 여러분 벌거 벗었다가 성경에 또 나왔죠. 오늘 이 노아의 말씀 나오기 전에 벌거 벗었다가 어디에 나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벌거 벗겨짐을 발견한 사건이 있죠.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인해. 즉 뭡니까? 스스로의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 스스로의 민낯이 드러나는 사건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의 선악과 사건입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요. 하나님 앞에 다시금 생육과 축복의 번성의 은혜를 허락받았지만 거기에 더하여 어떻게 된 거예요? 취하여 벌거벗겨졌다라는 것이 노아의 실체가 되는 것이죠. 레위기를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우리 그냥 한번 솔직하게 좀 편안하게 이야기해 볼까요? 술 마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정말 지금 두 사람 빼고 다 안 마셔요? 여러분 세 사람 갑자기 드는 사람이 있어요. 솔직해지셔야 돼요. 여러분 술 먹으면 지옥 갑니까? 아니 나는 그게 더 비참할 것 같아. 안 마시는 척하면서 누구를 속이겠어요 우리가. 솔직하게 손들어 봅시다. 나 술 마신다. 갑자기 더 들기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소심하게 이렇게 들지 맙시다. 그냥 좀 확 들어보세요. 좀 한번 손 들어봅시다. 제가 알고 있는데 안 들은 사람들이 있어요. 뒤늦게 막 옆 사람이 막 끌어올리기도 하는데 사실 술을 먹고 안 먹고는 좀 우리 넘어갑시다. 이게 뭐 죄냐 아니냐를 따지지 말고 오늘 여기에 좀 포인트를 주는 건 취하였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하면 또 손든 사람 중에 이런 사람 있죠. 목사님 전 취하지 않아요.
저는 술 마셔도 괜찮아요. 안 취하니까.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제 예전에 별명이 네버 엔딩 스토리였거든요. 저는 술을 짝으로 놓고 마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지금은 회개하여. 예. 이게 다 술살은 아니고요. 예. 아무튼 벌거벗었다라는 거예요. 취하였다라는 거예요. 취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노아에게 발생되어진 노아의 타락이 뭐냐면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주를 마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주 마신 게 죄악일까요? 만약 이 포도주를 마신 게 죄악이라면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만든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극악무도한 죄인이 되는 겁니까? 우리 그런 건 떠나자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취하였다라는 것. 이것이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그 잘막 안에 취하여 자신의 민낯이 드러났다는 것, 자신이 벗겨졌다라는 것, 무엇입니까? 인간 본성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여기 보십시오.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향한 취하지 말라는 메시지는 보세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죽음이요? 즉 성막이나 성소 안에서 하나님 앞에 그릇 행하여, 쉽게 말하면 취하여 너의 것들을 구별하지 못해 하나님 앞에 그릇 행하여 죽임을 당하는 그 일들을 면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을 보면 그런 말까지 있습니다.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어려운 사람에겐 독주를 먹여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 술이 좋게도 쓰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더욱 분명한 게 말하는 건 뭡니까? 취하여 그 온전한 그 소위 말해 하나님 앞에서 이성을 잃게 될 경우 제사장들이 어떤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까? 죽임을 당했다라는 이야기죠. 다시 말해 뭡니까? 제사장들도 포도주나 독주를 먹었다라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우리 방주 청년 여러분, 오늘 이 일로 인하여 여러분들에게 술을 마셔도 된다라고 김 목사가 허락했으니 술을 마셔야 되겠다, 이런 면죄부가 주어진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사로서 분명히 말합니다. 취하지 말라. 예, 취하지 말라. 나는, 여러분 이런 말 있죠. 나는 안 취해요 목사님. 그런데 제가 예전에 다녔던 그 교회의 목사님이, 제가 청년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잔 먹으면 한 잔 취한다. 한 병 먹으면 한 병만큼 넌 취한 거다. 그러면 취하지 말라는 말은 뭔 말입니까?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취한 것은 좋지만 그 안에 이 취해버려, 즉 뭡니까? 변질되어 타락하여 스스로 벗겨졌다라는 것, 스스로 벗어서 버렸다는 것, 하나님 앞에 타락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크나큰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어떻게 해요? 그 아들들에게 드러나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 메고 뒷걸음처럼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에게는 3명의 자식이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이죠. 오늘의 사건을 다시 구성해 봅니다. 아버지가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포도가 잘 열렸어요. 그 포도에 먹고 남은 것들을 숙성시켜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포도주를 먹고 거나하게 취하여 옷을 다 벗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그 범죄함이 드러났다라는 것이죠. 그때 세 아들 중에 누가요? 가나안이라는, 즉 다시 말해 함이라는 자녀가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노아의 이 모습을 대하는 아들 중에 첫 번째 함이 어떻게 하였느냐?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형제에게 알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상상을 해볼까요? 이 노아의 아들이었던 함이 아빠의 모습을 보고 어떤 제스처를 취한 겁니까? 이 형들에게 가가지고 형, 아빠가 벗고 있어. 어떡해? 아빠, 보기 싫어. 형,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느낌이었을까요? 노아의 아들이었던 이 함은 이 모습을 소위 말해 알렸다라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이 알렸다라는 것이 단순하게
이 말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여기에 알리다라는 것은 고자질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어떤 이야기냐? 노아의 아들 함이 아버지의 치부가 드러나는 모습을 보고 까발렸다. 다른 형들에게 가서 고자질하며 아빠의 그릇됨을 퍼뜨렸다라는 뜻이 있다라는 거죠. 즉 아버지의 부정한 모습을 보며 어떻게 했다라는 겁니까? 형, 짜증나. 내가 아빠한테 갔다가 아빠 벗고 자고 있는 거야. 진짜 기분 더러워가지고. 이거 어떡해? 기분 짜증나.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에 대한 기본적 마음이 이미 함의 이 말 속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버지를 부정스럽게 여기고 아버지에 대한 권위가 이미 함에게는 없어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함은 아버지의 치부를 드러내고 알렸다라는 거죠. 수치를 드러낸 자식이 함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보면 두 번째 셈과 야벳이 나옵니다. 이 셈과 야벳은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노란색만 읽어보겠습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함이 와서 형 이러면서 아빠 짜증나 짜증나 하면서 막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셈과 야벳은 어떻게 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어깨에다가 옷을 하나 걸쳐매고 아버지께 어떻게 해요? 뒤로 간 거죠. 느껴집니까? 상상을 해보시는 거예요. 왜 뒤로 갔을까요? 이렇게 가다가 아빠의 하체가 드러낸 것을 볼까봐 하는 염려로 백스텝으로 간 거죠. 왜요? 이유가 뭘까요? 그 더러운 거 나 안 보려고가 아니라 아버지를 지키기 위함이죠. 아버지를 지키기 위함이죠. 나의 육신의 아버지의 치부를 가리우고 그 수치를 내가 가리기 위해. 그래서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치부를 가리고 타락에서 눈을 돌렸다라는 겁니다. 셈과 함과 야벳은 똑같은 상황에 사실 놓여 있는 것과 같습니다. 아버지가 술에 취해 모든 것이 민낯이 드러난 상황을 보며 평소 아버지를 어떻게 여겼는지 모르지만 함은 그의 태도나 모습을 통해 부정적인 것, 거봐 아버지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있죠. 반대로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부정한 모습들을 다 덮어드리며 아버지를 보호하려는 모습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이랑 여러분들이랑 싸울 때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뭐 이런 싸움 해본 적 없어요? 엄마가 뭐 얘기하면 엄마도 안 하잖아 뭐 이런 거 해본 적 없어요? 저 예전에 부모님이랑 살 때 그런 거 많이 했어요. 뭐 이렇게 하면 야 너 왜 공부를 안 하고 뭐 그러면 저는 그런 얘기 했어요. 엄마도 나 밥 안 차려주잖아. 당신은 당신의 역할을 안 하면서 왜 나에겐 자꾸 공부하라고 하느냐. 이런 거 맞죠? 공부를 왜 안 하니 그러면 나는 공부를 못하니까 안 해 뭐 이런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엄마도 엄마의 본분을 안 하듯 내가 내 본분을 아는 것에 대해서 왜 뭐라 하느냐 이렇게 가는 거죠. 왜일까요? 불편한 감정이 쌓여있기 때문이죠. 사실 함도 그러한 이유에 가깝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추측해 볼 수 있을까요? 아빠가 방주를 만들기 시작해요. 뚝딱뚝딱뚝딱 아들들이 왔어요. 아버지 뭐 하십니까? 나 배 만들어. 뚝딱뚝딱. 아버지 저희가 도와드릴까요? 당연하지. 약간의 노동 착취가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함은 그런 불편함이 뭔가 쌓여 있겠죠. 이거는 그냥 추측하고 우스갯소리입니다. 분명한 것은 함은 그 아버지를 향한 존중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셈과 야벳은 그 아버지를 향한 존중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가 충격적인 결말을 가져옵니다. 오늘 뒤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얼핏 보게 되면 노아가 잘못해놓고 왜 자기 잘못은 생각 안 하고 자기를 그렇게 평가한 함을 저주하고 있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노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당대의 의인입니다. 다시 말해 믿음의 조상의 계보가 노아라는 이 하나의 쉽게 말하면 선지자를 통해 이어져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허락하신 그 가장의 권위 속에 축복의 사람이 노아가 되어져 있는 상황이죠. 즉 그 노아를 더럽히고 노아의 치부를 드러낸 것은 하나님을 욕보인 것과 동일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왜요? 노아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함이라는 사람, 즉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나오는 이 함은 가나안이 저주를 받게 되어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종이 아니라 형제의 종들의 종이다라는 것은 종 오브 종이죠. 뭡니까? 절대로 축복받는 대상이 아니라 저주 오브 저주의 대상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리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무슨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즉 그 가나안이 이 가나안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지중해 동쪽에 있는 그토록 모든 이들이 차지하고 싶어하는 그 땅, 단순히 말하면 그 가나안은 축복받은 사람인 것 같지요.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에 의해 가나안 땅은 진멸받게 되고 가나안에 남은 사람들은 이 여호수아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가나안이 이 가나안입니다. 창세부터 하나님은 가나안에게 저주를 하신 거죠. 너희는 형제들의 종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가나안은 여러분은 보십니까?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왜 모든 이들을 진멸하라 하냐면 가나안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됩니다. 훗날 가나안 땅에 그 거류하는 거류민들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우상 숭배의 근원이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단순히 이 함이라는 가나안의 아버지가 단순히 그냥 아버지의 치부를 드러냈기로 이런 저주를 받는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게 아닙니다. 함은요 형제들의 종이 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치욕보인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을 치욕보인 것이 되고 하나님 앞에 노아를 통한 저주의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반대는요 바로 셈과 야벳이 되지요. 노란 것만 제가 읽으면은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이 셈은 바로 노아의 뒤를 이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사람이 셈이 됩니다. 야벳은 형제였던 셈의 장막에 거하는 자, 다시 말해 그 움막에서 축복을 받는 세력으로 성장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장면이죠. 그리고 이 셈의 계열에게서 무엇이 나오느냐? 아브라함과 그 모든 이들이 여기에서 나오는 축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믿음의 계보, 셈의 하나님이 되신다, 야벳을 창대하게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방주의 사건을 통해 그 뒤에 일어난 일들은 어찌 보면 그냥 하나의 가정사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노아의 아들들의 모습은 결코 가정사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를 통해 방주를 짓게 하고 그 방주 안에 들어갔던 이 노아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그 방주로 들어간 모든 사람은 살리리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메시지. 그러나 노아의 음성을 다 거짓과 헛소리로 치부하여 방주에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을 때 결국 노아와 그의 자녀들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 상황이 놓여집니다. 노아의 자녀들은 보았습니다. 아버지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셋 아들 중에 그 아버지를 인정하며 그 아버지를 따르고자 했고 그 아버지를 보호하고자 했던 셈과 야벳은 그 이후로 축복의 자녀가 되지만 그 아버지를 비참하게 여겼고 그 아버지를 향한 불편한 시선을 가졌던 함은 결국 저주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이러한 수없는 판단과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시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분명히 그 시작에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노란색 글자를 딱 봤을 때 복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바로 함의 선택입니다. 함의 선택이죠. 그러나 이것을 따르지 않은 셈과 야벳은 바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시편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에 대해 더없이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32편에도 또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삼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우리는 원죄가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미 죄가 있는 사람입니다. 노아도 그리하였습니다.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 노아도 이미 죄의 구속을 피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노아도 어떻게 해요? 방주에 탑승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가리워졌습니다. 왜요? 하나님 허락하셨기 때문이죠. 노아에 타는 자, 이 방주에 타는 자, 내가 그의 모든 죄를 도말할 것이다, 살려주리다라는 그 약속이 있었다라는 거죠. 노아는 그 불편함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방주에 탑승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노아의 아들들도 동일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기쁨, 하나님의 그 기쁨을 맛보고도 그 속에 머무르지 못하고 다시 악인들의 꾀를 쫓고 죄인들의 길에 서며 오만한 자리에 있을 때 그 축복의 자녀였던, 노아의 축복의 자녀였던 함도 저주를 피할 수 없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똑같은 노아 밑에서 밥을 먹고 자라고 교육을 받은 함과 야벳은 아버지의 치부를 가리웁니다. 오늘 말씀처럼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 그 치부를 드러내지 않고 아버지를 존귀히 여길 수 있는 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존귀히 여기며 그를 존중하며 따라갈 수 있는 자, 하나님이 그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저는 결코 호락호락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살기 좋고 편하다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 여러분들 놓여 있다라고 감히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혼탁하고 세상의 여러 가지 소리들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결코 호락호락한 세상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는 지금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누군가는 잘 풀려지는 상황 속에 야 괜찮네 모습을 보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는 노아의 방주에 올라타 야 나는 살았네,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 중에 어떤 누구는 내가 저 방주를 못 탔구나라는 심정으로 물가를 허우적거리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바라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방주를 타라는 기회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에게 주의 거룩한 자녀로 내가 나아가겠노라라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권리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의 어떤 선택이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결과는 함과 같이 비참함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셈과 야벳과 같이 축복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렵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괴롭고 마치 홍수처럼 옴짝달싹할 수 없이 한 평의 땅도 내 것이 아니라 발 디딜 틈조차 없는 그런 물의 그 홍수 속에 우리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선택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잡을 것인가, 하나님을 저주할 것인가.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예배를 선택하여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선택한 자들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때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여기서 아멘 하지 않으면 함이잖아요. 에? 함이잖아요. 우리 함이 될 수는 없잖아요. 적어도 좋아, 샘이 될 수는 없어도 야벳과 같이 샘의 장막에 거하고 싶은 욕구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땅은 우리에게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다를 수는 있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고통이 없다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괴로움이 없어진다라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를 향한 시험과 괴로움은 다가올 줄로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것은 그 어려움 속에 내가 견딜 만한, 내가 버틸 만한 이유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허물의 사함을 받은 축복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한 주간 이제 고향을 가거나 추석에 집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생기겠죠. 아마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 분명히 그런 말 들을 겁니다. 너 시집 언제 갈래? 너 장가 언제 갈래? 너 취업은 언제까지 나한테 용돈 받을래? 뭐 이런.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엄마도 나한테 밥 안 해줬잖아. 여러분, 이런 반응 보이면 큰일 납니다. 알았죠? 어떻게 해요? 그거 넘겨버리시고, 어떠한 엄마 아빠의 고통과 괴로움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삶이 다가올지는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모든 삶의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여전한 구세주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 붙잡고 다음 주에 가능한 분들은 이 자리에 다시 만납시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나눠봅시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먼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노아의 방주를 경험하고도 노아를 버린 함이 있고, 노아의 방주를 경험하여 아버지 노아를 따라가는 셈과 야벳이 있듯, 하나님, 나는 어떤 자입니까?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쫓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함의 마음이 아니라 셈과 야벳의 마음이 넘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한번 먼저 합심하여 함께 기도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도 우리는 여전히 실패하고 또 여전히 우리는 갈등하는 모습을 봅니다. 어쩌면 함의 선택처럼 잘 풀리지 않고 잘 되지 않은 모습 속에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떠한 상황의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 하나님께로 남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 결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그 결단들이 결코 하나님 괴로운 길이 아님을, 결코 하나님 고난의 길이 아님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결단받고 인정받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길 위에 하나님께로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원한 왕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처음 오늘 예배할 때 드렸던 찬양을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부르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예수뿐임을 고백하는 우리 방주 청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오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시간 한 가지를 더 놓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보면 좋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계속 창세기를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통해 말씀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후 하나님 앞에 주어진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편에 있을 수도 있었지만 그의 욕구와 욕심에 따라 선악과를 취합니다. 하나님은 징계하시지요.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아담과 하와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의 아들이었던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가인은 충분히 맞이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건만 아벨을 질투함으로 그 속에 범죄가 일어나 하나님을 떠나 유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의 이 뒤를 이어 또 하나님의 귀한 셋을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수많은 백성들은 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허락하셨건만 정작 그 구원을 허락받은 이는 8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8명만이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이죠. 지면의 모든 이들이 쓰러져 버리고 이제 그 8명으로 하나님 다시 축복하여 세상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했지만 그 안에 또 함은 하나님을 버리며 또 그 안에 셋과 야벳은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세상의 수많은 환경과 여건 속에 나는 무엇을 바라보겠습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러한 기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느껴지고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유혹이 우리에게 함과 가인과 범죄한 아담과 같은 그 선택으로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겠노라 다짐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한 번 더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하며 무엇을 쫓아야 하며 무엇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야 합니까?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세상의 수많은 마음들이 하나님 우리 앞에 우리를 유혹한다 하여도 하나님 우리가 함이 아니라 셋과 야벳의 걸음을 당당히
붙잡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겠노라. 하지만은 우리의 귀한 청년들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길 위에 이 길 끝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 속에 하나님을 하나님께 여기는 우리 심령들이 주님 앞에 나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신계획 찬양합니다. 그 신계획 나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보상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나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나의 모든 삶 견디게 하시네. 그래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걸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하나님 우리의 고백입니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 세상의 수많은 부귀와 세상의 수많은 명예가 우리를 위로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위로하는 참된 위로와 참된 평안,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임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자리로 발걸음을 옮긴 우리 귀한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들이 세상 속에 남아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발걸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걸음 속에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의 삶을 하나님 손에 의탁하오니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낙담하고 엎드러지는 심령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심령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 되신, 설령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길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선포하며 나갑니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그때 주님이 손이 나를 이끄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점인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에 연약한 몸
영원토록 한 말 주님께 토록 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니 이렇게 선포하며 나갑니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을 때 삶에 점이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하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삶에 점인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이름을 찬양하네.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성전을 찾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함께 예배합니다. 이 예배 속에 임재하시는 성령님,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어 우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와 함께 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축복의 손길 위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기억되게 하시고 손이 비어 드리지 못한 청년들의 삶을 찾아 하나님 갑절의 축복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올려드릴 수 있는 그 귀한 마음들이 샘솟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제 명절을 맞아 고향으로 돌아가 또 하나님 가정을 뵙는 가족들을 뵙는 모든 청년들 위해 하나님 담대하고도 함께 하심을 허락하셔서 이 기간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범죄치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길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편에 서겠노라 복 있는 자로 남겠노라 다짐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는 광주 청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